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에서는 시간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빵 하고 울리고 나면 성도들은 그 순간에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되면서 시간은 더 이상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면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 세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세 장면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장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요. 결국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메시아를 따라 올라갔다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메시아를 죽이려고 올라갔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에게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 사단 마귀가 1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단 마귀의 운명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역시 천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오늘 제 13장은 일곱 번째 나팔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비춰줍니다. 휴거된 사람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3장은요 일곱 번째 나팔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을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2절에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모양이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 보여주면서 딱 이거다 그게 아니라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거 보니까 머리가 7인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밖에 없잖아요.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니까 뭐 저 뒤에도 달렸겠죠. 뒤에가 7개, 위에도 하나 있을 것이고 막. 그러니까 딱 이거다가 아니라 이런 모양이었지 않겠나. 표범의 어떤 털, 곰의 발, 사자의 이빨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12장에 등장했던 그 붉은 용 있죠.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그대로 줍니다. 3절에요. 그러다가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 죽었다가 한 사람 살아나면 그냥 난리가 나죠. 교회도 부흥하는 거 쉬워요. 죽은 사람 하나 살려놓으면요 이게 금방 교회 부흥됩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런 거. 딱 짐승이
이 악한 짐승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조종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그냥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짐승이 승승장구 기세등등하죠.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을 하면서 42달 3년 5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요. 6절에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7절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고요. 9절과 10절에 경고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상징들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의 일들은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이 휴거된 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건강이 우상이죠. 자식들이 우상입니다. 성장 발전이 우상이고요. 교회는 건축이 우상이고 부흥이 우상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세상의 풍조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보기 무지하게 어려울 거다, 이런 의미죠.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그 사람 내가 보겠냐? 볼 수 있을까? 무지하게 어려울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에는 또 다른 11장에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죠. 이번에는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 비슷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나 여기 어린 양 이미지나 비슷해. 속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이는 것 같죠. 왜? 우리가 어린 양의 이미지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저거 어린 양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속여서 경배하게 하는 거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요.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되고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15절에 두 번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16절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17절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즉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을 가지고 온갖 해석들과 이단들이 아주 구름처럼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666이 뭐냐? 18절에서는 짐승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고 환상 중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로 본 거죠. 상징으로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666을 히브리어 음역으로 풀면 네로 황제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은 불완전수이고 6이 3번 반복되니까 극심한 불완전과 세상 권세의 악함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합니다. 666이 뭔지는 7째 나팔이 불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666이 이렇게요. 이렇게 막 이런 것으로 사람들 막 미혹하게 하죠. 베리칩이니 뭐 어떤 사람은 이미 삼성이 세계 유엔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베리칩을 이미 삼성이 만들고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스마트폰에 심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저거 인체 실험을 곧 시작한다. 아주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별 소리가 다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음모론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급박한 종말론에 빠지고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팔아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거 갖고 현혹되면 이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진짜 같아요. 금방 올 것 같다고요. 이 신천지도 사실은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곧 신천신지가 된다. 우리 14만 4천 거의 다 지금 넘었어요. 14만 4천 곧 된다. 곧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와서 신천신지가 되면 남편도 회복될 것이고 아내도 회복될 것이고 자식들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집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엄마랑 헤어져야 되고 뭐 자녀랑 헤어져야 되는 거 그거 좀만 참아라. 곧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다 회복된다. 진짜요? 그러고 막 이혼도 하고 집도 나가고 막 학교도 그만 가고 학교 내야 될 그 성적 뭐죠 등록금 거기다 바치고 그러면서 막 몇 명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도 2통이나 또 왔어요. 편지로 그냥 꼼꼼하게 쓴 편지로. 이 급박한 종말론이거든요. 거기 빠지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왜 곧 될 것 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666을 가지고 무성하게 막 이상한 다른 해석하고 막 별 그림 자료 갖다가 막 보여주고 막 곧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팔아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오늘 13장은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걱정되면 오늘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억지로 우격다짐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가장 효과 있는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아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가 되면 모든 경제활동이 중지될 것이고 보리 한 옵을 사기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날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충성하며 성실한 삶을 사십시오. 인내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있을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마의 인과 666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허투루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